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까지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유명한 그 쉐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사람, 말씀에 늘 푹 파묻혀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 장막에서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 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늘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어제 본문에서 하셨죠.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가정에서의 성경교육이 아닌가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시대가 가고 시간이 가고 세대가 갈수록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왜 필요한가? 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덧붙여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있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이지 않냐
그런 오해를 우리가 불현듯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그 법도를 너희들이 누리고 너희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쭉 10절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크게 5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11절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는 축복의 이야기들이나 모든 것들도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원리,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간파해 나아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먼저 10절에 보면 2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맹세하신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요단강 앞에 이제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맹세한 땅.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400년이 훌쩍 뛰어넘어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이끌어 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이는 그저 하나님 홀로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인 신실하시다. 그 속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보였던 반응들, 했던 일들, 이스라엘의 여러 모양들을 보면 여러분 언감생심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것이, 능력으로도 수준으로도 이스라엘의 믿음으로도 어림 반분 없이도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속에서 늘 지켜봐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자로서 여러분 사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 뭐예요? 성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11절도 3가지 이유가 있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기 위해서다. 5가지의 얘기가 나오죠. 집이 나오고 우물이 나오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때 늘 붙는 말이 하나 있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 성읍과 집과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가 짓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런 구원과 구원 이후의 누림이 너희들이 수고해서, 너희들이 공로로, 너희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다 중앙을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딱 나누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북부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그들도 연합을 해야 이길 것 같으니까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고 막 하는데 그때 하나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성에 들어가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연합군들이 막 큰 군대를 이루어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그 연합군 군대를 쳐부셔서 없애버리면 집들은 다 벽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정확하게 이루어 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니 그들이 예를 들어서 11절에도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공성전을 이루고 하나하나 시가전을 벌이면서 정복해야 했다면 집들이 다 부서졌겠죠. 그럼 다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것들도 다 불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물론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큰 판에서는 여러분 단판 대결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벌어진 일들도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이 차지할 때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전에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우리는 잘 그걸 실감하지 못할런지는 몰라도 옛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년 전, 150년 전만 넘어가도 여러분 최고는 뭐였냐면 배부르고 등 따신 거였습니다. 100년까지 갈 것도 없죠. 사실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최고는 뭐였냐면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된 땅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1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을 뭐하게 하시면 배부르게 먹게 하시면이 나와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의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더욱더 영적이고 고상한 것을 누리고 받아 누릴 입장들이 아니었고 수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의식의 수준이 다른 것들을 보며 즐거워할 주변 상황도 본인의 사고도 의식도 믿음이 복음이 지시하는 목적 같은 것도 말이죠, 구약에서는 아직 미력했단 말이에요. 수준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축복들은 그래서 배부른 것 막 이런 것들이에요. 땅을 차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인식해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전부인 양 생각하셔는 안 되고 한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겠죠. 오늘도 마찬가지 5가지 축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배부를 때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래요. 왜 조심합니까? 잊어버릴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 뭐해라? 오히려 조심해라.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한 땅 아닙니까?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알지만 먹고 살기에 더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해요. 그렇죠. 광야에서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건 두 가지.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다는 것, 너희들이 노력해서 누리는 은혜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위험한 땅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14절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따지고 보면 매우 간단한 거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 모든 것들을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다른 신들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참 간단한 계명이에요. 따지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간단한 계명 아닙니까? 다른 건 다 괜찮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 못 지킨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한 가지를 맹세하라 그러세요. 다른 신들 따라가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말 한마디 하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거 하나를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와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음란과 자기들의 여러 필요에 의해서 그거 하나를 못 지켜가지고 천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기본이 되는 거 한 가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본과 같이 기본 중에 기본으로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거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그러니 명령과 17절에는 증거라는 말로 좀 바뀌었어요.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18, 19절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20절 이후부터 하시죠. 우리가 쉐마 말씀 들을 때 똑같은 것,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너희 때에만 누렸다
그치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와 축복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당대에 그치지 말고, 시므온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예요. 아들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아들들도 알 거 아닙니까? 주변에 가나안 땅이 있고,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그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면 누구를 말하라? 너희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들을 대답해 줄 수 있고 증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말입니다. 부모가 내가 너희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아플 때, 우리 집이 가난할 때, 너희들 어려워할 때 에미와 에비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렇게 했는 줄 아냐? 이렇게 자녀들이 인정해 주고 싶고,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마음이 그런 쪽으로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뭐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부모가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게 그거라 그랬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나를 자꾸 지워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빛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넘어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4절 같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라. 그리고는 앞으로도 어떻게 하자?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도록 하라 그 말이죠. 의인은 뭐로 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가 이 의로움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들의 날이 길 것이다, 이어가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전철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낙타 타고 다니는 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나이론 옷 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양털 옷 입고 다니는 게 다를 뿐이에요. 사람의 생리와 사는 법도와 인생의 원칙은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부탁, 하나님의 이 명령 여러분 꼭 지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온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에 주여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